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서부터 7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86쪽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부터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아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업분들에게 인사했죠.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시작된 후로부터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 감염 시대의 추수감사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정말 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방콕 수준하고 있습니다. 나가질 못해가지고 거의 뭐 교회 아니면 나갈 데가 없어가지고 집에 있고 이렇게 활동도 제한돼 있고 뭐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대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나눠드려가지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할 거 10가지만 좀 적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막 연필을 잡자마자 막 10가지 적어가시는 분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평상시 추수감사주일이면 그럴 수 있겠는데 뭐 힘들고 어린이대 뭐 정말 적어보라면 감사할 거 한두 가지 적다 보면 적을 게 없을 정도로 우리가 힘든 시기를 찾고 있습니다. 또 적었다고 하더라도 이전만큼 아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동과 강함도 예전만 못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감사할 조건들, 감사할 이유들을 쉽게 찾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우리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것도 가장 큰 요인이지만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의식 속에는 감사할 조건을 항상 우리는 어디서 찾냐면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에서만 우리는 감사 조건을 찾으려고 해요. 내 주머니가 빵빵해지고 내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면 감사한 거고 내 통장이 비어있고 주머니가 비어있으면 감사할 조건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잠시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요, 이 어렵고 힘든 감염병 시대에도 감사할 조건들,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해는 갑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워낙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정말 우리는 찾지 못하고 또 그 감사를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에 맞는 설교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로 제가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서부터 7절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겠어요? 1장 3절서부터 7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단어 같으세요? 예, 위로라는 단어죠. 요 3절서부터 7절까지요,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10번 나와요.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주제가 뭐냐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위로라는 말을요, 헬라어, 이 원문이 쓰여있는 헬라어를 보면 어떤 말이 되냐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가 위로가
파라클레시스. 근데 이 파라클레시스는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시스라는 단어가 합쳐져가지고 파라클레시스, 위로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 헬라어로 파라는 무슨 뜻이냐? 옆에, 그런 뜻이에요. 옆에. 그럼 클레시스는 뭐냐? 소리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클레시스가 무슨 의미냐면 옆에서 소리치는 것. 이게 바로 파라클레시스고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서에는 조금 안 맞아요. 그죠? 그 단어가. 우리는 위로 그러면, 아이고, 어떠셨어요? 많이 아프시죠? 뭐 그냥 이런 정도로 넘어가는 건데, 헬라의 위로, 성경에 나오는 위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이제 막 출발선에서 출발해서 거의 뭐 마지막까지 다가왔어요. 이제 결승선이 한 2, 3km도 안 남았어요. 열심히 달리면 정말 이때는 죽을 똥살똥이죠. 모든 에너지가, 기운이 다 빠져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말아? 여기서 그냥 주저앉고 말아? 이런 생각이 가득할 때요, 옆에서, 그 마라톤 선수 옆에서 코치가 같이 달려주는 거예요. 같이 달려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힘내!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힘내! 너 그러면 우승권이야! 자, 달려! 달려! 여러분, 운동 경기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코치가 옆에서 같이 달려주면서 소리치고 격려하는 단어. 이게 바로 파라클레시스,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위로라는 단어는 이 의미예요. 그냥, 아이고, 안 됐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정서에는 안 맞아요, 사실은. 우리 정서는 위로라는 뜻이 그냥 뭐, 안 됐을 때 그냥 위로해주는 말인데, 이 헬라어 성경에 나오는 파라클레시스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액티브한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온 것처럼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요,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4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예,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옆에 계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게 뭐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힘들지. 조금만 참아봐. 잘 될 거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뭐 소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뭐냐면, 힘내. 할 수 있어. 너의 믿음으로 지금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두려워할 게 뭐가 있니? 자, 힘내자. 같이 달려보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위로에는.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끝이 보인다. 조금만 더 힘내면 이 시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용기를 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요? 그 방법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5절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 여기에 좀 우리가 의아한 문장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려워서 고난받을 때에 우리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해 주시는 방법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멀리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곁에서 그 고난을 같이 가슴 아파하시고 같이 고통을 느끼시고 같이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들 힘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5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다 잡았잖아요. 자, 사울이 이번에는 어디로 원정을 떠나냐면 다메섹으로 원정을 떠나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9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사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지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 표현을 했어요?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구나.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고난받고 그리스도인이 핍박받는 건 곧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감염병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만 짊어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같이 그 짐을 짊어지고 같이 고난을 당하고 같이 눈물 흘려주시면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다는 거죠.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주머니가 비어있고 우리의 은행 통장의 잔고는 비어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픔을 같이 알아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고통을 나눠주신다는 것. 이것만 하려도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대로 인해서 가정도 힘들어요. 직장도 사업장도 육체적으로도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그런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내, 할 수 있어, 얼마 안 남았어, 곧 이거 끝나,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자 같이 가자,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이러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이유죠. 저와 여러분이 이겨낸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옆에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까 좌절했다가도 또 일어나서 가는 거고 좌절했다가 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개인 사업장의 80%가 문을 닫았답니다. 어느 지역은. 혼자서 그 짐을 짊어지니까 못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파라클레시스 해 주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참 놀라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격려로 내가 힘을 얻어서 잘 견뎌냅니다. 그러면 이게요,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또 다른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 어려울 때 이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당신도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초록색과 녹색은 같은 색이다. 왜? 누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잘 알아줍니까? 이미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경험했던 사람이 잘 알아요. 저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요. 어떤 분이 이번에 이틀간 입원했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전화가 왔어요.
많이 두렵대요. 뭐라냐면, 나는 밥 먹듯이 했어요. 나는 그 입원을 밥 먹듯이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도 살아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만 위로해 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서 그 사람마저도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거기까지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코로나 감염병이 시작된서부터요, 수요 기도의 시간에 정말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뭐가 기도했냐면, 첫째는요, 연약한 성도,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제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거요, 우리 수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 작년 겨울서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되자마자 우리 수요 기도 시간에요, 지난주 수요일날까지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자영업 하시는 성도님을 위해서요, 우리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정말로 지금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영업자들 좀 도와주세요. 경제적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사업이 문을 닫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우리가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 가정,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이래서 부부와의 관계가 곤란해지고 자녀들이 곤란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또 가끔가다 기도한 건 있어요. 뭐예요? 우리 자녀들 학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했을까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그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격려를 이웃들에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자영업자 도와주시고 그 가정 도와주시고 수요 기도에 안 나와서 함께 기도하지 않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부터 하나님 다 하시고 기도 지켜주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직장이 위태위태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얻는 거예요. 야, 그래도 이태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눈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내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이태원교회가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수요기도 시간에 모여서 눈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살펴달라고 간구하는 이런 이태원 공동체가 되게 해주신 거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일 났네요. 할 일은 많은데 시간 나가고, 감사한 이유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8절 9절에 나와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도할 때요, 정말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요.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지요. 회초리를 맞았지요. 백성을 소란하게 하고 이상한 것을 전한다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사도 바울이 이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야, 하나님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만 나는 의지해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뭘 깨달았냐면, 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적어도 2, 3개월이면 다 끝나겠지. 그죠? 우리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뭐요? 과학이 발달돼 있고 의료기술이 발달돼 있는데 아유 그거 바이러스 하나 우리가 못 이기겠어? 국가가 철저하게 잘 통제해주면 2, 3개월 안에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지.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99.5%는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점점 더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산되어 있죠.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이 또 나와서 사상자는 점점 더 늘어납니다. 이때 우리가 깨달은 게 뭐예요? 야, 지금 이 위기는 과학이나 의료기술도 안 되는구나. 뛰어난 미국도 이걸 해결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오직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속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어떤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그것을 우리 마음에 갖게 하신 것. 이것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영적인 감사한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서는 감사할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함께 고난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에 대해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우리의 이웃들과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 고통과 아픔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나게 하실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감사의 조건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